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을,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크고 작은 부분은 있겠지만, 잘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리고 그게 안 풀리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면 많이 힘들어요. 나는 좋은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혹스럽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그게 안 풀리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지속될 때 마음이 허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부정적인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정적인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눈빛이 달라져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다가 상실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탄식하는 소리도 그 입술에서 나옵니다. 이제 틀렸다. 다 끝난 거야. 해볼 만큼 해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말하기도 싫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예배까지도 안 드리려고 하는, 안 드린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부정적인 벽을 세운 적은 없습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벽이 있다. 그 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은 덩달아 자신을 지킬 힘까지도 잃어버린다. 공감되십니까? 이런 상황을 느낀 사람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존재다. 그게 늘 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넘어진 상태로 있으면 이 문제가 심각하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어느 마을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태의 집터에서 한 노인이 흙먼지를 떨어내며 벽돌 하나를 찾아서 다시 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묻습니다. 그렇게 그런다고 다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그 젊은이를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무너진 건 집이지 내 마음의 희망은 무너지지 않았다네.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대답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 아멘 하는 사람은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왜
이민 가는 사람이 많아질까? 저희와 함께 기도하는 목회자 셋째 아들이 아빠, 우리도 이민 가요. 진지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내 친구들도 다 이민 신청하고 이민 가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 현실이 왠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미래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이 힘들고 전통이 무너지고 기존 기본 질서가 거부되거나 이탈되고 있는 상태,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세속화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이런 흐름은 지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언제나 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런 정황, 그런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허물어진 현실보다 그 벽돌 하나하나에 소망을 둔 그 노인처럼 무너진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위축되고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됐고 폐허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웃음 대신에 한숨과 탄식만 터져 나오고 흘러나옵니다. 그때의 그 황량한 성 안에 사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며 혼자 쓸쓸히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 폐허된 성 안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절망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 그가 황폐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흘리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 느헤미야가 직시한 현실은 절망입니다. 처참했습니다. 17절입니다. 부분을 읽을 텐데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 이게 현실입니다. 느헤미야도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예루살렘 그 땅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와 헌신이 무뎌지고 열정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고난 가운데 그 자리, 그 현장을 스쳐보지 말고 더 깊이 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회복은 그 현장으로부터, 무너진 현장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짐이 없는 다시 세움이 있을까?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워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여기는 평평한 좋은 땅이에요. 여기다 다시 무너짐 없잖아요.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움이 없다는 것은 이미 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죠. 무너진 곳에 다시 세움이 있고, 회복도 똑같은 거예요. 회복은 그 무너짐 속에서만 다시 형성되는 유일한 가치, 출구가 회복입니다. 무너짐이 없는 회복은 가능하지도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 얘기하면, 인생은 무너짐의 연속이다. 근데 무너짐의 연속인데 세워짐도 회복도 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조금 일찍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풀 뽑기가 제일 힘들대요. 뽑으면 또 나고, 비 오면 막 자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그냥 뒤다보지 않으면 풀이 막 자라나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뽑고. 풀하고 전쟁 벌이는 거예요. 그래, 풀 뽑기도 이제는 싫고 짜증도 나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풀을 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풀이 생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풀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얘야, 너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풀한테. 그러면서 너도 살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자기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풀을 쏙 뽑았대요. 그리고는 뽑은 풀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가만히 갔다가 여기다가 심어주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가보니 또 풀을 또 뽑아다가 너도 외로웠지? 같이 살아. 그러면서 한쪽에다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대. 남들이 좋다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달라졌답니다. 평안해졌답니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풀 뽑는 게요, 이 생명을 살린다니까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80이 넘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80이 넘으면 서울로 다시 올라오려고 합니다. 80 넘게 산다는 거야. 근데 그분의 얼굴빛이요, 아주 구릿빛으로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주름이 없어지고요, 반들반들하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일 생동력이 있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를 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엔돌핀이 생기고 다이돌핀이 생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로토닌도 생기고 옥시토신도 생긴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이 신경물질이 생겨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도 치료되고 질병도 떠나더라. 저는 그분이 80세 이상 살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연과 그렇게 대화하며 살고 있는데, 창조 세계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다이돌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얘기하기도 아드레날린인데 노로 아드레날린이 생기고 코르티솔이 생기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면역력 저하시키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이 생기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신경계가 피로해서 불안해지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신체 리듬이 완전히 깨져서 병에 걸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선택권을 줄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리세요.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은 사람 뭐야? 중간은 없어요. 우리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병 안 걸려요. 다이돌핀 생기니까 안 생겨요.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도, 정말 황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합니다. 자신을 도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습니다. 18절 상반절에 이전에도 읽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폐허된 예루살렘 성에서, 성 안에서 눈물을 흘린 것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손을 펼치실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펼쳐졌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펼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펼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손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은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은혜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또 오늘 말씀에 진짜 핵심이 되는 그 가치, 핵심이 되는 그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을 20절과 합해 보면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성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폭발음으로 들렸고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쿰 우바네입니다. 해볼까요? 시작. 누가 쿰 우바네 그랬어요? 잘 따라서 해야지. 쿰 우바네. 시작. 그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이게 쿰은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라, 위축된 자리에서 벗어나라, 회복해라, 그런 뜻이고, 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해, 이게 아니라 반해 이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워야 된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다시 일어나라, 세워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음성을 듣고 불가능해서 가능의 자리로, 두려움에서 소망의 자리로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일어나자, 그리고 다시 세우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성전 세우는 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음성을 듣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쿰 우바네를 외치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들 가슴에 뛰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벽돌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성전이 완성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좋은 일에 막아 낀다.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물리쳐야 돼요. 이때에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가 돼서 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막 소리를 치고 그렇게 함성을 외치고 막 그럴 때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며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 협박 공갈하라.
왕을 배반하려고 그래?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형통하게. 누가?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조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그런 마음이 그를 지배했고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굉장한 신앙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자신이 뭐야? 대단한 사람이, 느헤미야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가요, 포로로 끌려 거기에서요 2인자가 됐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거대한 나라에. 네. 근데 뭐라 그래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종목사도 종이고, 어째 아멘을 안 하네? 종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도 종입니다. 앞에 있는 종목사가 청지기이고 여러분도 청지기입니다. 근데 지금 뭐를 선포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내가 누구냐? 내가 해주마.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말을 1도 안 합니다. 나는 종이다. 우리는 종이다. 그런 자세가 우선 형성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종들인 우리가 종이니까 일어나서 한마음 돼서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괜히 까불지 마. 나서지 마. 교만하지 마. 우린 종이야. 나도 종이고 너희들도 종이야. 여기에서 형통하게 하시리니라는 형통은 꽉 막힌 길을 뚫어버리다, 관통하다, 폭파하다, 돌파한다, 막 그런 뜻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네. 항상 그렇듯이 누군가 하나님을 시작하면 지금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자. 안 된다. 어렵다. 굉장히 방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해도 부족한데 부정적인 말을 해. 그들의 말은 달콤한 얘기입니다. 야, 이게 되겠냐? 상황을 봐. 안 될 거 뻔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제 말이 아니죠? 네. 주의 행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우리는 가능한 것에서 가능한 걸 찾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찾아야 기적인데, 그렇게 되려면 종으로 내려가야 돼. 청지기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임직식을 통해서 중요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명예권사님 추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인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임직자들이 교회와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해요. 먼저 된 자들은 자신의 직임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보십시오. 대단했습니다. 초토화된 그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절망하고 그 무너진 자리, 그 낙심의 자리는 내가 바로 일할 자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된 교회요 중직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다시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바네 시작. 일어나자. 다시 세우자. 라는 이 음성을 듣고 새로 임직한 임직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